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한 제목, 인간의 두려움과 하나님의 구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출애굽을 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이제 특별히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자, 특별히 그 가운데 10절의 말씀 하반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국 군사들이 바로 왕 아래 이제 거대한 그런 군사와 병거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오는 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를 돌아보고 심히 두려워하였다. 그리고 13절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상반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한 그것을 통해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는 두려움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의 두려움, 곧 나의 두려움, 내 안에 두려움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은 두려움의 감정으로 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하면,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하나님께서 출애굽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두려움 속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그들 인도해 나가셨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두려움의 문제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죠. 자, 그러나 그런 두려움들을 우리들의 믿음의 영적인 삶에서,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움에 고통 속에서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내 고통, 내 어떤 어려움, 내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보다 더 내 삶이 믿음의 의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어떤 내 안에 있는 어떤 두려움들을 이겨내며 무엇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실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면 그런 두려움들을 우리가 능히 믿음으로써 말씀을 통해서 이겨내며 극복하는 그런 믿음의 바로 그런 것이 극복해내는 삶이 믿음의 승리의 삶인 것인 거예요. 자,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특별히 모든 사람들, 나를 포함해서 우리 내 자신을 포함해서 이 세상의 모든, 아니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두려움의 감정의 지배를 받죠. 자, 그 두려움의 감정은 우리 안에 본능과 같이 우리에게 있는 그러한 감정이죠. 자, 그 원인, 그런데 그런 두려움의 감정에 우리가 지배를 받고 그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그 두려움 속에 있게 되어지는 그 원인은 바로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성경 말씀에 특별히 창세기 아담과 하와의 그 삶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는가? 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금기 명령을 주셨는데 그 명령을 이제 따르지 않고 불순종했죠. 자,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 금지 명령, 창세기 3장 3절의 말씀에 있죠. 자, 우리 창세기 3장 3절의 말씀을 잠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3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창세기 3장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라. 금지 명령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죠. 근데 그 명령을 그들은 이제 순종치 아니하고 불순종했죠. 자, 그 불순종한 그러한 대가로,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떠한 결과로 그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습니까? 순종치 아니한 불순종의 결과가 그들에게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냈냐라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은 창세기 3장 10절의 말씀을 다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순종치 아니한 후에 그들이 어떤 감정을 그들이 직면하게 되는가? 바로 3장 10절에서 보여주고 있죠.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그들이 어떻게 했다라고요? 그들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바로 순종치 아니하고 불순종한 바로 그 이후에 불순종의 결과로서 바로 죄의
결과로서 두려움을 그들이 갖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제 죄의 결과로서 두려움을 갖게 되었음을 창세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인간의 두려움은 무엇의 결과인 거예요? 죄의 두려움, 죄의 산물인 거예요. 죄의 결과물인 것이 바로 인간이 두려워하는 그런 감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오늘 본문에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까 제가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10절과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의 군사들이 추격해오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그들의 문제는 바로 무엇이었는가? 바로 두려움이었다라는 거예요. 10절에서도 심히 두려워하여 부르짖고, 그리고 13절에서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자, 근데 두려워하는 그 문제가, 그들이 직면했던 그 두려움의 문제가 바로 그들은 육신적인 삶으로 다시 애국으로, 육신적인 삶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것이 바로 문제가 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읽었던 10절과 13절 두 구절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리고 13절 말씀에서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씀으로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들은 두려움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이렇게 두 구절 10절과 13절의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감정적인 상태가 어떠했는가, 두려움 속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자,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그 심히 두려워하고 있는 그것은 바로 바로의 군사들이 그들을 추격해 오고 있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볼 때 그들이 어떤 두려움 속에 빠진 것은 어쩌면 어떤 것이 당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러나 그들이 두려움 속에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광야에서 인도해 가셨는가를 우리가 볼 때 그들의 두려움은 문제가 되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 두려움으로 조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 두려움의 문제로 다시금 애국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육신적인 삶으로 다시 회개하려고 했던 그것이 불신앙적인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믿지 아니하는 그들의 믿음의 문제였음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출애굽기 14장 6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바로 왕이 애굽의 그 막강한 군사력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오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우리 출애굽기 14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6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오고 있습니까? 애굽의 군사들이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이렇게 막강한 군사력으로 바로 왕이 이제 애굽 군사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오고 있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어쩌면 이 말씀을 통해서, 배경을 통해서 볼 때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나 당연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결코 아니죠. 왜? 그들을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인도했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13장 21절에도 보게 되면, 자, 여호와께서 그들의 앞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통해서 볼 때 그들이 애국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것은 그들의 신앙, 불신앙의 문제였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출애굽을 이제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서, 특별히 광야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지만, 자, 그들은 불신앙적인 그런 태도를 말씀을 통해서 보여준 것을 볼 때, 다시 말해서 애국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그것이 그들에게 문제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리고 그들의 백성이 처음부터 두려워했던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출애굽을 할 당시 그 출애굽 초기에는, 자, 그래서 본문 읽었던 14장 8절 하반부에 보면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수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이렇게 출애굽의 초기 단계 속에서 담대함으로 출애굽을 이제 행했음을, 이제 출애굽을 해서 그들의 그 광야길을 나아갔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출애굽을 한 당시에
그 출애굽 초기의 이스라엘 백성들 담대하게 광야를 지나가고 있었음을 우리가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거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라고 13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다시 한번 우리 13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다시 가보겠습니다. 특별히 22절의 말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광야의 그 척박한 어려운 그 삶을 살아가기 힘든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다시 말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셨는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특별히 그 앞부분에 13장 19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출애굽을 해서 광야 속에서 삶을 살았던 그 인생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셨는가. 자, 13장 19절 중반부에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참고 관련 구절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해 가셨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자, 그들이 두려워해서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그것은 참으로 불신앙적인 행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신 가운데 늘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살피신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자, 이렇게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들이 본격적으로 두려워하기 시작했던 것은 바로 14장 10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자, 바로의 군사들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나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근접해 왔을 때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봤다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자, 그때부터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자, 이런 상황 전에 그들의 심적인 상태가 어떠했다라고 14장 8절의 말씀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담대하게 그들이 나아갔지만 그러나 그들의 뒤의 모습을, 과거의 모습을 돌아보는 순간부터 그들은 두려움 속에 빠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이렇게 바로와 그의 군사들이 가까이 오음을, 자, 그들이 눈을 들어서 보았을 때, 자, 바로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자, 본문의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10절에서 다시 반복을 하면 10절의 말씀에서 바로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그 두려움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의 군사들 자신들을 이제 추격해온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애굽의 군사들과 바로 왕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하였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하게 깨닫고자 원하는 것은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두려움의 문제로부터, 그 두려움의 문제로부터 어떤 문제로 넘어왔느냐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그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그 두려움을 이제 무마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바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했던 그런 불신앙적인 믿음 없는 행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고 믿음 없는 그런 육신적인 그런 삶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했던 그런 육신적인 태도가 중요한 문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본문에서 두려워하기 전에,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우리가 아까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아서 알 수 있죠. 자, 13장 19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두려움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나가셨는가 하는 한 단편적인 부분을 우리 13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13장 19절의 말씀을 아까 읽었지만, 자, 13장 19절에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그 앞부분에 출애굽기 5장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행하시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5장 31절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5장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 가운데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3장 19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13장 19절,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으시리니. 자,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듯이 5장 31절, 예, 4장 31절이죠. 4장 31절에 하나님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리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늘 이렇게 고난과 역경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리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시고, 그리고 광야에서는 그들의 삶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비록 노예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역경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늘 그들과 함께 해주셨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이렇게 그들의 고난 가운데서 비록 광야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항상 그들과 함께 해주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찾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더욱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추격해오는 이스라엘 군사들, 애굽의 군사들을 보고, 자, 그들이 두려워했죠. 자, 그렇게 애굽 군사들을 보고 이제 두려웠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자, 그리고 그는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사들을 이제 바라보고 다시금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자, 그런 모습은 바로 믿음 없는, 하나님께서 비록 그들과 함께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찾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고난을 살피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과거로 육신적인 삶으로 다시금 돌아가고자 했던 그런 믿음 없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과거로 돌아가고자 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 없이 두려움 속에 과거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이 본문 13절 말씀에서 모세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고난을 살피시고 그들을 찾으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자, 계속해서 14절 말씀에서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역경 가운데 있는 애굽의 군사들이 추격해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 두려움 속에 빠져있는 그 무력한 백성들을 향해서 14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 추격해오는 군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 그 구체적인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14장 27절의 말씀을 가보겠습니다. 14장 27절의 말씀 하반부에 보게 되면, 자, 상대만 전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자, 하나님께서 그 애굽 사람들의 군사들을 파멸시킨 그 주체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셨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다시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가시는 그 애굽 군사들이 추격해오는 가운데 있는 그 추격당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구원해 가신, 하나님이 그런 구원을 행하심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가만히 바라보라라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그리고 특별히 14장 29절의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14장 29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서 그 갈라진 그 바다가 다시 합쳐짐을 통해서 추격해왔던 이 애국 군사들은 매몰되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그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이스라엘 백성을 목격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체험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두려움 속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들과 어떻게 행하셨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그들은 기억지 아니하고 그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망각하고 다시 두려움 속에서 애국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했던 육신적인 삶으로 다시 회개하려고 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한 그것,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니 하나님께서 싸우시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가심을 바라보라, 가만히 바라보라.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역전과 어떤 어려움과 내 삶을 힘들게 하는 그런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두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삶을 이제 포기하고 다시 육신적인 삶으로 그저 평안하게 이 세상에서 육신적인 삶으로 안주하면서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러한 인생들 향해서 무력하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끝까지 승리의 믿음의 삶을 살기를 포기하고 그저 육신적인 현실적인 삶에 안주해서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인생들 향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은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라. 누구에게 말했습니까? 두려움 속에 있었던 무력함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 무력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살피시고 고난을 살피시고 그들을 찾으시리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무력함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같은 인생들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고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교회 환경적으로 어려운 현실,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죠. 자, 그렇다고 해서 그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포기하고 자, 쉬운 평탄한 육신적인 삶에 빠져서 그런 육신적인 삶에 머무르려고 하는 그런 인생들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대하십니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두려움 속에 다시 육신적인 삶으로 회개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대신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그리고 승리의 믿음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행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구원하심의 역사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오늘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오늘 우리 개인의 인생을 두려움 속에 있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선택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했죠. 자,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살펴주심을 통해서 광야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습니까?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운 행위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 어떠한 두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행하시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구원해 가시고 있다는 거예요. 인도해 가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나감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고 어떻게 바라봅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봄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비록 어떤 작은 부분에 있어서 비록 어떤 일부분에 있어서 연약하고 참으로 약한 실패하고 어떤 무력함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런 구속의 행위를 그것을 바라봄을 통해서 더욱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